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절기상으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더욱 깨닫고 누리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향해 난 창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문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향해 난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난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햇살이, 사랑의 햇살이 들어오게 하는 창문입니다. 정호성 시인은 창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문은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은 닫으면 문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창과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창문을 연다. 당신을 향해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본다. 창문을 열면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창문을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 된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야 밝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어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되고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확정하셨느니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demonstrate, 증명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이신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혹 의심이 든다면 증명해 놓으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창문으로 가서 창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아들, 딸이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죄인들을 위해서 결코 내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의 목숨도 누구를 위해 바치라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 딸을 위해 죽으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악 무도한 살인 강도짓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긴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면 결코 못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내 딸을 대신 죽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적어보라면 종이는 깨끗하다. 연필도 필요 없다.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을 살던 사람의 이름이 모두 다 적혀 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범위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이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자식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할 부모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다른 집에 입양시킬 부모도 거의 없습니다. 공부시켜준다고 해도 입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곳에 입양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당하게 될 고통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천대, 배반, 조롱과 욕설, 침뱉음, 십자가의 고통, 처절한 죽음을 다 아셨습니다. 폭도들이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침뱉으며 채찍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의 몸을 휘감은 가죽 채찍이 살점을 뜯어낼 때마다 자신이 채찍을 맞는 듯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의 바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마를 찌를 때 하나님 아버지도 심장을 찌른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난폭한 로마 병사가 아들의 손과 발을 못 박을 때 소리굽새의 공명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온몸으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하나님의 심장도 찔렸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아들의 고통을 들을 귀가 없었겠습니까? 목마르다라고 목말라 헐떡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입김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산산히 흩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천둥번개로 순식간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창규를, 여러분 각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모든 고통을 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오시는 이유가 예언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이 목표를 늘 기억하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저는 변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경에 변목사님 부부는 영안 침례교회에 강의하러 가시던 중 금정문화회관 사거리,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사거리에서 불법 자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변목사님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40일을 입원해야 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운전자 뒤쪽을 충돌하고 들어와서 운전 중이었던 자매님은 에어백이 터지면서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딪히는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계시던 변목사님이 오른쪽 차문에 세게 부딪히면서 오른팔 뼈가 여러 개로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급히 앰뷸런스로 실려 가시게 되었습니다. 뼈가 부스러졌기에 팔이 허벅지만큼이나 부어올랐고 고통이 엄청났지만 아침을 드신 상태이기에 수술이 안 되어서 4시간을 그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까지 또 수술 후 며칠 동안은 너무나도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40일을 입원해 계시면서 변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런 묵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약 2001년 3월 6일 월요일 9시가 되면 큰 교통사고가 날 것이고 팔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면 어떠했을까? 딱 1년 전인 2000년 3월 6일 9시가 되면 정확히 1년 남았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아주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6개월을 남겨두고는 더 했을 것이며 3개월을 남겨둔 날은 더 했을 것입니다. 10일 전에는 더 했을 것이고 바로 하루 전 오전 9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처음 겪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지 또다시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당하라면 너무나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아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할 때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내리치는 쇳조각이 박힌 가죽 채찍이 주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어 시커먼 걸레 조각처럼 되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약 60kg의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느끼는 고통과 당하는 멸시와 목마름과 쓰러짐을 아셨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얼굴이 벽에 부딪히고 땅에 짓이겨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 되셔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굵은 대못이 양손과 양팔을 뚫고 들어올 때의 그 미칠 듯한 고통을 아셨습니다.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 덩어리처럼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달려 있어야 하는 고통도 아셨습니다. 두 팔을 벌린 채 못 박혀 달려 있어야 했기에 온몸이 아래로 축 처지게 되어 숨을 들이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으며 못 박힌 발바닥에 하중을 집중시키고 온몸을 다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겨우 숨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박힌 팔과 발에
체중을 번갈아 가며 실으며 힘겹게 숨을 마시고 또다시 축 처지는 일을 6시간이나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강도와 무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3번씩이나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밤새 기도해야 할 만큼 힘든 길이셨지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은 비장한 모습으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까지 감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오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간직하고 되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생애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놀랍게도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과 팔복의 메시지는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등등 온 이스라엘이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기록할 정도로 바울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말하고 싶은 무용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밤새도록 마음 졸이며 집중해서 듣게 만들고 감동받게 만들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5번 태장에 맞았고 강의 위험도 여러 번 당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되어 1주야를 넘게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위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 등등,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하면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은혜로 천국까지 미리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영적 거장들은 모두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떠올리며 기도하고 전도할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잠을 못 주무시고 채찍질을 당하며 조리돌림 당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은 대안을 생각해 냅니다. 인파들 중에 길 가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져야 합니다. 직장일이 힘들어 출근하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사업하기 싫다고, 자녀 기르기가 힘들다고 집어치우십니까? 아닙니다. 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양육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고 오기 싫어도 교회에 나오시고 갈등이 일어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며 나 자신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시몬은 길거리에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군병들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느닷없이 군병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재수없게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재수가 나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탈바꿈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순간부터 억색의 재수 없는 사나이가 아니라 억색의 축복받는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성경에 살짝 나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고 그 후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절에서 시몬을 초대교회 당시 잘 믿는 교인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루포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내 어머니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독실한 믿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루포와 자신의 아내,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결과에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것마저도 은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그의 후손과 가문까지도 축복받게 해 주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말없이 봉사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일이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팀에도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벗었으면 하십니까? 벗으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사명의 십자가를 매야 그것이 구레네 시몬처럼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론 저도 목사로서의 삶과 책임이 짐으로 느껴지고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되레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세찬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저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나의 지지대인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 질문으로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